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간 도시였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위치한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간 빌립보.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시아의 교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마음의 부담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아시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무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정도 되면 점 하나만 찍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겠다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부르셔서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이끄신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만큼 사역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온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귀한 사역이 더 활짝 열려있는 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는데, 그렇게 막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환상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 간 곳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역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되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점치는 귀신을 고쳐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귀한 사역이 열려지면,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으면 더 확장되고 막 사역이 열려야 되는 건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아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이후의 사역에 가장 큰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지프라에 같은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는 교회가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 4장 안에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빌립보 교회에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평생에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됐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라는 말도 맞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또 그런 교회로 세워진 빌립보, 감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 빌립보란 지역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황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던 존재들이죠. 황제만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우상이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황제가 로마의 심의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심의권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일 수 있을까? 간부급의 삶? 웬만한 어떤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 같은 삶? 죄를 지어도 체포가 되지 않고 로마의 어떤 기득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를 주라고 황제라고 섬기는 교회이니 그 안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또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율법된 교사들이 계속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교회 안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인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다 약 10여 년 후에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4장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서는 일이다. 주 안에 서는 일이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여 주 안에 서십시오. 빌립보 교회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교회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3번이나 계속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권면은 빌립보 교인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모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들예담교회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나의 사랑하고 나의 형제며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나의 면류관 같은 존재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저한테 눈이 들어오는 표현은 제가 몇 번 말한 적 있지만 나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이. 뭐랍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여러분 나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급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쁜 손주들을 볼 때 새끼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새끼는 쌍욕이지만 내 새끼는 최상급 사랑의 표현으로 바뀌어요. 내 새끼, 내 강아지, 내 거.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나의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늘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그게 큰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후원의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와 자신을 위로해줬던 교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그러기에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은 조그만한 상처와 아픔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에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의 마무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여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기서 굳건히 서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코. 이 단어는 적의 거센 공격이 물러와도 초소를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군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스테코라는 단어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머물게 된 로마 중에 로마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특권의식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한들예담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기 탕정지역에서 여러분 장사하지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분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열심으로 인한 갈등도 생기고 여러분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 열심으로 인해 서로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 참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죠.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핍박이 계속 다가오고 심적으로는 영적인 아버지도 감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계속 갈라지고 있고
이런 거센 풍랑을 맞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사실들이죠. 주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자기의 저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리시고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잠시 있어 사라질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형체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소망.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실 앞에 너는 스테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이 이 사실 앞에. 너란 존재는 왕이신 그분께서 널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주어진 값을 받은 존재야. 이 영광의 자리에 너는 굳건히 서 있어라. 이것이 너가 해야 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너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들의 삶 속에 매일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팀 모여서 나누는데 매주의 삶이 참 어렵죠. 가장으로서의 어떤 삶의 무게, 또 아내로서의 자녀를 향한 어려운 마음들, 진로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매번 흔들죠.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아픔과 어려운 현실보다도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지금 현실에 맞고 있는 파도와 같은 사실과 같이 그 또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매 순간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의 괴로운 현실 속에 있는 나그네 같지만 이 땅이 곧 끝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실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실 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고난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실 앞에 우리의 두 발을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영광스럽고 소망이 되는 복음을 끝까지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버티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파도와 같이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얼마나 큰 헌신과 열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어려운데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헌신과 열정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교회 안에 상처와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마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여성 리더들이었을 것이에요.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성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빌립보 교회가 여성 중심의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전도회가 짱이죠. 그렇죠? 네. 그런 여성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참 귀한 일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바쳤던 귀한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한 두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단지 너네 둘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너네 의견을 같이 맞춰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너희 둘이 마음의 방향성을 같은 곳을 향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주 안에서, 즉 복음을 향해서 너희의 시선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나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우리는 교회가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되고 저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의견을 내야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죠? 신천지죠. 신천지는 옷도 똑같은 걸로 입고 와요. 제가 쌍용동인가 어디 갔다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빨리 맞춰 갈 일이 있었는데 다 흰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저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다른 말을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조금만 다른 말은 냈다가는 그냥 아마 거기는 아마 치리가 엄청 날 거야. 그런 교회는 바로 해임되고 막.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생기면 상처받고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은 로봇처럼 똑같은 의견을 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몸이라는 구성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손가락만 있습니까? 우리 몸이 다?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몸된 교회라고 하셨지 손가락 하나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습니다.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늘. 그런데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고 다 서로의 생각들이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안이라는 복음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다 주님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각자가 다른 소리를 내죠. 그렇죠? 바이올린이 콘트라베이스에게 야, 너 너무 좋습니다. 나와 같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라. 여러분 그런 오케스트라는 없습니다. 다 각자의 소리를 내라고 말해요. 더 분명하게 내라 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를 내면 너도 똑같이 도를 내줘. 그때 오케스트라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열심히 내다 보면 이 화음이 계속 내 거에게 맞춰지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옆에 있는 내 사람도 나와 같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기를 원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열심이. 또 내 안에 열심이 어느 순간 늘 주님 앞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에는 주님의 주파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열심, 노력, 수고. 여러분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문제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같은 개척교회 했을 때는 아마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는 뭐 어떤 교회 목사님 뭐 대형교회 목사님 막 그 음성 녹음된 거 봤는데 막 엄청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막 와, 대형교회 되면 저렇게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름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지켜내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내 열심이 되고 열심을 내었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내 자리가 되고 내 거가 되고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의 주파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같은 주파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시기보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은 주파수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가장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개인만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나뉜 마음이 있을 때, 또 서로에 대해 잘 맞지 않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때,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주파수가 지금 주님 앞으로 맞춰져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파수를 맞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한 자들에게 이 두 여인의 화해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와, 저 사람이 주파수가 흐트러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 둘의 문제니까 저 둘이 알아서 하겠지, 해결하겠지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준다라는 단어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 서로가 서로의 흔들림을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언젠간 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꼬임이 없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늘 넉넉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교회 사역을 잘하고 부모로서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의 삶에 흔들릴 만한 문제가 없어서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성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인성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 삶에 어려운 삶의 문제가 내 기반을 흔들 만한 어떤 그런 삶이 다 주어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상긋하게 웃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돈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가방 하나, 신발 하나 못 사주는 상황 되면 여러분 성질 더러워집니다. 여기 지금 다들 인자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자식들 왔는데 단돈 10,000원 줄 돈이 나한테 없으면 여러분 성격장애 옵니다. 성격장애. 우울증 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막 부모님들의 건강이 계속 어려워지고 막 자녀가 계속 병원에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다 흔들려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바로 배신하잖아요. 그 수많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서로를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저 일은 저 사람 일이니까. 아니요. 우리도 언젠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만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 안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갈등 속에서 그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늘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물을 흐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주파수를 낮추기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막 믿음 좋다고 믿음 연약한 분들은 나와 같이 40일 금식금도 해야 됩니다. 당신 나와 같이 맨날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본인 영성이 그렇다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그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권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4장이라는 짧은 편지 안에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그런데 로마의 핍박으로 그 안에 갈등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수고와 헌신을 하는 교회가 정말로 바울은 뭐 하길 원했어요? 즐겁고 행복하기를 소망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된 자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이 뭐 의사 되면 좋죠. 예. 우리 어저께 주원이가 아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바라진 않습니다. 예. 그치 주원아? 안 돼도 괜찮아요. 의사 안 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고 그의 삶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늘마다 뭘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 일을 해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교회 나와 예배할 때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 또한 참 기특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화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1문을 외울 때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교회에 보면. 이게 막 소유리 문화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1문을 외울 때는 딴 거는 기억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늘 삶 속에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뭘 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는데 이런 것에만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들이라고 하지 않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광이 되는 일이 몸과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야 너가 한들예담교회 10배만한 교회 세우면 너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은. 되려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든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이 다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리 문화 1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예요. 기쁨이 넘칠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 좀 힘들었거든요. 한 2주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저에게 기쁨이 죽어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가식이라도 웃고 싶은데 가식적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쁨이란 감정적인 행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복음이 주어지면 참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저 크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날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이 은혜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열정도 식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요만한 사탕 하나 줬다고 하면 우리 가온이 같은 애들 너무나 좋아하겠죠. 와,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은수 지사님에게 은수 지사님 사탕 하나 드세요 했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 이제 은수 지사님은 이제 치료센터로 인도해야죠. 저는 이제 심각해졌구나. 그쵸?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태도.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감정적인 뜻과 함께 선택적 태도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적 태도의 기쁨. 마치 이런 것이에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겨져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짜증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어. 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가 물 반 남아야 돼요. 와, 대박. 나 진짜 목말랐는데 야, 물이 반이나 남아있어. 이게 선택적 태도의 기쁨이죠. 와,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네. 근데 나한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셨네. 이게 선택적 기쁨이죠. 근데 이 카이로의 어근을 보면요,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이란 내 환경이 좋아져서, 내 기분이 좋아져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선택적 태도로 카리스를 선택할 때, 은혜를 선택할 때 주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뭐 했다가 나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던 죄수가 아니라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도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옥 너무 좋네. 맨날 콩밥 나오고 너무 행복해. 그 사도 바울은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택적 기쁨을 태도에 선택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뻐해야겠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해야겠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주는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선택할 때 그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전 안 되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선택을 하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하라.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너가 주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피를 토하듯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친 현실과 파도가 있는 거 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실 위에 굳건히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열심들, 자존심들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파수에 맞춰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함으로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흔들지 않게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